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최대의 사건이 있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건일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의 부활이 최대의 사건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고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이 권세를 이겨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어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이 무슨 이 세상의 최대의 사건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권세를 알아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권세가 있는 것, 죄를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죄가 무섭습니다. 이걸 알아야 이 죄에서 건져주신, 이 죄를 권세를 깨버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부활로 이게 깨진 건데 이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모르면 부활의 능력도 별로 이렇게 제 피부에 안 닿았다 이 말입니다. 죄는요, 얼마나 그 죄의 권세가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죄가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 죄의 권세입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관계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 버렸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가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아니니라. 오늘 우리의 죄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딱 가리워서, 이건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향해서 우리를 보고 비춘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교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버렸어요. 뭐가? 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이게 죄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씀했던 것처럼 이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형벌을 줍니다. 형벌을 받게 해요. 이사야 53장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졌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마땅히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왜요? 뭐 때문에 형벌을 받아요?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에게 형벌을 가져다 주는 아주 무서운 존재예요. 아멘. 그리고 죄는 대가가 있잖아요. 그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잖아요. 이 한 번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하는, 그게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윗은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두려워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가 무슨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닙니다. 오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리는 게 죄고, 그래서 결국은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 하게 이르게 하는 것이 죄다. 사망이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할 정도로 죄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할 정도로 죄의 권세는 대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어요. 죄에 대해 권세가 대단한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려오셔야 할 만큼 죄의 권세는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권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시고 놀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고 놀라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 십자가의 죽으심, 이 잔을 내가 마시기를 피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이 죄로 인해서 오는 이 죄의 힘과 죄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왜 이런 절규를 하셨나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사이가 끊어져 버렸어요. 왜 끊어졌나요? 지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합니까?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지금 죽으셔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렸어요. 그 순간에.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의 권세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이렇게 죄의 권세가 무섭다는 사실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냐? 이 가공할 만한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승리하셨다. 아멘. 그러니 부활이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사망이 죽음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오늘 죄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가져오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부셨으니 이제는 죄가 사망이 승리한 것 같지만 승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의 승리가 아니라 너는 패배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때문에 패배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다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오늘 우리도 죽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오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예수님이 죽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는 방법은 없어요. 왜? 우리의 죄가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죽음을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거니까 오신 거니까 다 죽어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관계가 되고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꼭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까?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데 꼭 죽어야 되냐고 육신의 죽음을 죽어야 되냐고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살립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립니다. 아멘. 야, 이게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못 보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죽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삽니다.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내가. 안 죽으려고. 내 삶 가운데서도 내가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의의를 주장하고 아니요. 죽어야만 그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하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높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아멘. 내 스스로를 높이면 내가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게 내 스스로를 높이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죽어야만 산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역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권세를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는 그들은 삶이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왜요? 죽어야 살거든. 아멘. 죽어야 살아. 복음을 위하여 죽으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손해 안 보려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에? 아니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 이 원리를 제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근데 깨닫기가 너무 어려워요. 오늘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깨뜨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가공할 만한 이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우리를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왜? 이런 죄의 권세를 누가 깨뜨리겠냐고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죄의 권세를 깨버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가 죽어야 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44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너희 중에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낮추면 하나님이 높으셔. 오늘 예수님 자신도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아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이 그 원리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 여러분 섬길 때 높아지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낮아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이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아멘. 그런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놀라운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알면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되는데 이 부활의 권능을 믿지 못해요.
쉽게 믿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이 초월적인 일이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쉽게 믿어집니까? 저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얘기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죽은 자를 살린 사람도 있고, 다른 제자들도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거의 대부분이 죽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벌떡벌떡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오늘 죄의 권세를 다 깨뜨렸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아멘.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요,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해도 그분들 살아난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 인상에 남아있는 기억이 있는데, 저희 친구 아들이 이렇게 몇십 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있었는데, 저희들도 차 안에 여기서 광주로 가면서 버스 보고차 안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지금 의식이. 하나님 살려달라고. 3시간 동안 간단히 기도했다고. 살려주시라고.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지금. 병원에 갔더니 그 아이의 엄마가 권사님이죠, 지금.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병원 바깥에 기도하는 거. 금식하면서. 금식이 아니라 막 절규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도, 그 자매님 마음 가운데, 엄마의 그 아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도 그 상심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상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데, 기도했는데, 왜 안 살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육신이 그냥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사람이 살아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죄가 없으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4번이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 이야기했어요. 몇 번이나요? 4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고, 이제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오늘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안식일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가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실 때 예수님 그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의 여인들 예수님에게 갔어요. 이 여인들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할 것을 믿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믿고 가지 않았어요. 뭐하러 간다고 하면 향품 바르러, 향품.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신들에 가서 이렇게 3일이 됐는데 거기다가 향품을 바르는 것은 썩지 않도록 하는 건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는 관습이 없어요. 왕들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여인들이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 전에 향품을 사다 놨다가 안식일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러 갔다 이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할 거다 이걸 믿고 간 게 아니에요. 가서 향품을 바르러 갔더니 그 돌 무덤이 골려져 있고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느니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다고. 놀래서 두려워해서 아무 말도 아무 얘기도 못할 정도로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그 여인들도 믿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천사가 우리 마가복음에 청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리고 며칠 전에 6월절 만찬석상에서 내가 살아나서 갈릴리로 너희보다 먼저 갈 것이다 이 말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믿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부활이 이렇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함께했고 4번이나 내가 죽은 다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했다고 본 증인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못 믿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엠마오 시골로 가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다시 이 제자들에게 와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에게 나타났다. 이야기를 해도 아니 뭐 그런 말을 해. 못 믿어. 안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얼마나 이 부활을 못 믿는 거 보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문 잠그고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왜? 잡히면 자기들도 죽어. 두려워서 문 잠그고 안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손자국, 못자국 보여줘. 그러니까 그때서야 제자들이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서야 믿어. 근데 그때 의심마은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나는 못 믿어. 내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이 못자국에게 집어넣지 않고 확인해보고 예수님이 창에 찔리니 창자국에 내 손을 푹 찔러가지고 확인해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도마가 못 믿는 거예요. 도마도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도마와 함께 있을 때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양가족이 보게 믿는 거 이게요. 이게 믿기가 어려운데 오늘 이 사실이 팩트예요. 팩트.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실을 못 믿으니까 제자들처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이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도 못 믿으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넘버 1, 2, 3가 누구냐 예수님 죽는다고 하도 기도 부탁해도 잠만 자고 1, 2, 3가 누구냐 이거 서로 경쟁하고 세상 출세 명예 하려고 이것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그들의 모든 절망, 좌절이 그냥 감옥에 그 무덤에 같이 묻히는 거예요. 그래 두려워서 문 잠그고 거기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이렇게 못 믿잖아요.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때 당시는 못 믿었다니까,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총 한 10차례 정도 나타났습니다. 10차례. 몇 번이요? 10여에 나타났어요. 여인에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다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데 한 10여 차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신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믿게 하신 거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삶이 변하게 되느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삶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180도 다를까? 복음서에서는 우리가 사복음서 좀 보았잖아요. 그 중에 마가복음 쭉 오늘 마지막 장 마가복음을 보는 거예요. 15, 16장까지. 거기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의심하고 불안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랬던 모습들 좀 뭔가 부족해. 두려워. 근데 사도행전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 자기들이 그 두려워했던 종교 지도자들, 잡혀갈까봐 두려워했던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왜 자기의 생명이 너무 두렵잖아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던 제자들에는 이 부활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도 못 믿었고 부활하셨 주님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안 돼. 자기 목숨 죽으면 끝이요.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죽으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 아멘. 그러니 뭐가 두려워? 아니, 그러니 뭐가 두렵냐고. 옛날에는 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내 순교당하면 끝인데, 개죽음인데. 그런데 지금 부활을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능력이 임한 제자들은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 예수님이 살린 것처럼. 아멘.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체면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부활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음이 두려워요.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 예수님 때문에. 왜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면 하나님이 높여십니다.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다 도망갔잖아요. 제자들이. 그 도망간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합니다. 다 순교당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똑바로 질 수 없다 나는.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나는 매달리겠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죽으면 하나님 다 살리시는 영원한 삶을 보장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10회 이상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믿으라. 알리고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부활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라. 이 부활의 증인들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안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보여주고 내가 살아났다 이야기를 하고 부활의 능력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명을 주느냐? 이걸 전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했을 때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야기하시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다가 어디로 갈까요? 갈릴리로 가잖아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 갈릴리잖아요. 그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잖아요. 그곳에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 말할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3번 하셔요. 3번.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명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양들을 치라.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오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은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졌다는 이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양호과 성도님 오시는데 그 골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소리 지르고 그랬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이게 복음의 증인이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셔요. 이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입니다.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21절 요한복음 21장 19절 베드로의 그 죽음을 예고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이야기한 이후에 나를 따르라 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21장 22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이 책임을 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1절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지키신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아는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는요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들이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요. 두려워가지고 지금 방에 숨어서 예수님 죽으시고 그래서 방에 숨어서 있던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십시오. 마가복음 오늘 16장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르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복음을 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갈 때 그냥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셔서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죽고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도.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망의 권세가 다 이제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돼요. 부활의 능력을 받은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받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따르는 표적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확실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신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을 기점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